12.3 불법 계엄 이후 132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은 한국 사회를 심리적 내전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역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주일 설교를 하거나 주말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교계에 적잖은 상흔을 입혔는데요. 이달 총회를 앞둔 고신교단의 경우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징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다수의 목회자가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동원해 광장 정치를 이끌어온 세이브 코리아 손연보 목사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헌재 결과를 수용하고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판결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는데 국가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노출된다든지 그런 데 동의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이 유발한 한국교회 내 균열 봉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손연보 목사가 속한 고신교단 내에서는 손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고신교회 소속 교인 1,500여 명이 손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했고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전국에서 손 목사의 회개와 징계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손연보 목사가 목회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예배 본질을 훼손시키며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저렇게 무시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되는 것인가? 1,600명 정도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개혁주의 신학으로 신앙을 단련받은 고려파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어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한쪽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도 아니고 우리 선배들의 정신도 아니에요. 손 목사는 이에 설교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아가는 게 다 정치인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치, 사회,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분야를 다 통치하는데 정치는 말하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손 목사는 설교 중 정치 현안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 달 만에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설교를 계속하겠다는 손 목사. 고신교단 내 성도와 목회자들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저는 목사가 적어도 우리가 세상 정치를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만 가지고 일단 누가 죽어야 나라 이런 방식으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팩트 확인 그다음에 그 원리에 대한 공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적 원리가 바로 적용될 경우에 구체적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신을 사랑하는 모임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고신총회에 예배 중 정치 활동을 한 손 목사를 징계하는 헌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화합에 앞장서야 할 시기, 한국교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영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 무거운 과제 앞에 있습니다. 그TV 뉴스 김혜인입니다.